조언이라는 거, 영향력이라는 건 영향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입니까? 때로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요. 영향력, 능력이 많은 사람 근처에 붙어 다니다 보면 좋은 영향들 많이 받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소대장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백전노장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전쟁의 경험을 실제적으로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배우고 익혀야지요. 가만히 보면 친구 관계도 욕 잘하는 친구 하나 있으면요, 다른 친구들이 다 욕해요. 욕 잘해요. 찰지게 욕해요. 착한 사람, 착한 누군가가 영향력을 흘려보내면 착한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미쳐 나가는가. 내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 흘려보낼 수 있고요. 성경에 지식 많은 사람이 성경도 가르칠 수 있는 거며, 많이 갖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지식이 철철 넘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면, 이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다 그래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랍반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랍반은 랍비 중에 랍비, 선생 중에 선생, 위대한 선생,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랍반에게 배웠다, 가말리엘에게 배웠다, 이 의미는요, 지금 옥스퍼드나 하버드 같은 데 나오고 서울대 같은 데 나온 이 수재들을 일컬을 때 씁니다. 바울이 그러했어요.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아덴이라는 사람들 앞에 섰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도망가면서 마을에 머물러, 도시에 머물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땐 조금 쉬운 게 있어요. 그들은 모세를 알거든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왔을 때는 제사장들 앞에서 얘기할 때, 나의 부형들아, 너희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않냐 얘기하면 다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화의 토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문화가 같지 않은 아덴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낍니다. 말 한마디 안 통하기도 하고 문화가 다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지요. 야,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그들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토대와 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물론 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절반쯤은 실패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조롱했어요. 부활을 얘기했을 때 그랬겠지요.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 바울은 문화와 철학을 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이 바울의 선포를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세대 간의 이 세대차를 넘어, 또 지역차를 넘어, 빈부차를 넘어 전할 수 있는 복음과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요,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바울이 선 곳 아덴이라는 땅은요, 옛말 아덴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얼마나 그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는지 여러분 대충 들어봐서는 아실 거예요.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 곳이 이 아테네 아덴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발생한 곳이 아테네예요. 우리 서구 사회에 또 지금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들을 끼쳤습니까? 지금도 플라톤의 논문을 연구하고 플라톤 연구에서 학위받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위대한 업적, 철학적 지위를 가졌던 게 이 아테네, 아덴 사람들 또 학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선 거예요. 뭐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라 말하고 무엇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 철학적 사유와 고민과 학문하는 데 열중했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기록 같아요. 공부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때로는 실패한 것 같지요. 하지만 이 바울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것을 알게 하겠다. 복음은요,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어젠 청년 둘이 저를 좀 찾아왔어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좀 시간을 잡아서 고민 상담하는 겁니다. 청년들 고민 상담 해주면 좋습니다. 저도 이야기 많이 들어줄 수 있고 청년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물어보니까 진로가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인생을 꾸려나가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제가 그 얘기로 오늘 띄웠어요.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한 10년 전쯤 쓰여진 책인데 유행했었죠. 거기에 작은 예화 하나가 있는데 인생을 80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20살쯤 되는 시기가 4분의 1 사는 건데 이 인생 80년을 하루 24시간으로 이렇게 바꾸어 보면 지금이 20살쯤 된 시기가 한 새벽 6시쯤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이 40쯤 되면 점심 12시쯤 되겠고 60쯤 먹으면 저녁 6시쯤 된다라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20살 조금 넘은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들의 인생이 몇 시쯤 된 것 같냐고. 20살이 새벽 6시, 30살이 아침 9시 정도 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9시에 뭐 하고 10시에 어떤 거 하고 11시엔 누굴 만나고 12시엔 어떤 식사를 누구와 함께 할 거며 1시에는 어떻게 일과를 보내고 2시에는 무슨 책을 보며 3시에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계획 다 쓰냐고.
안 쓴대요. 당연하다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것들이 머릿속에 10분 단위로 쫘라락 계획 세워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때로는 눈 비비고 세수도 하고 찬물 한 컵 먹는 사람도 있고 따뜻한 커피 향으로 아침을 깨우는 사람도 있어요. 신문을 보는 사람, 뉴스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도 좀 들게 하고 내 할 일들, 내 중요한 일들을 점검하죠. 그리고 나서 일과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아프고 정신없고 내 갈 길 알지 못하는 건 너무나 정상이다. 이제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이 청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같지가 않대요. 저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이길 바라거든요. 친하게 편하게. 내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들을 미쳐 나가는 게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들도요. 자기 인생, 자기가 걸어갈 방향과 길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다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아이 낳고 키워보니까 아이 하나 키울 때 부모의 역할이, 부모의 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야,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하지? 둘, 셋 되니까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야, 어떻게 키우지? 어렵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 여쭤보니까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 보니까 예전 어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해가 간다. 노인도요, 지금 처음 되어본 거지 내가 옛날에 노인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에요. 장년도 아들도 딸도 내가 키워보는 게 처음이지 지금 여러 번 키워보고 지금 능숙하게 키우는 거 아닙니다.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모두가 다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다 알고 편안하고 능숙하게 그 길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철학과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관심은 오로지 행복이거나 철저하게 자기를 이겨내는 금욕주의 같은 거였어요. 행복을 갈망하는 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라 그래요. 성경에도 이제 윗부분에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뭐 육체적인 물질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금욕주의적으로 자기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철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철학이 그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세웠는데 내가 그 신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은요 행복에 대해서도 알고 절제에 대해서도 알고 이 세상 삶이 어떤 것인지 다 알았지만 철학적으로 뛰어났지만 이 삶이 끝나고 부활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마음, 그 생각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전하고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때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경험한 분명한 진리, 진실, 사실을 그는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철학에, 사상에, 논리에, 자기 욕구에, 돈에, 물질에 뺏겨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마음 뺏겨서 합니까? 돈 버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편안한 거요? 잘 되는 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진리됨을 저는 믿어요. 그래도 이 아덴 사람들이 솔직했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나의 철학,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 무언가 있을, 누군가 있을 그 궁극적 실제 신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그들이 오히려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어설프게 어줍지 않게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얘기하지, 깊은 단계의 물리학, 수리학 이런 거 공부한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한 존재를 긍정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그들은 학문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물론 전도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교회 와봐. 죄송한데 이거는 진짜 전도는 아니에요. 교회 와서 물론 교회에서 전하는 진리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도 있지만, 진짜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소개하는 게 전도요,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한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